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과 능력 속에 귀중한 우리 깊은 기도와 또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권위로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이 시간에 깊은 호흡과 또 깊은 기도 말씀 속에서 우리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엘리야 시대라는 제목을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묵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엘리야 시대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저께 메시지를 나눈 대로 엘리야가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엘리야는 한 시대에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는데 시대가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남아 있어서 그 개인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기를 틀림없이 원하고 계시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은 한 시대를 준비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민족 살리고 국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이유와 내용을 알지를 못했던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낙담하고 낙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에서도 못 보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못 보고 불 속에 있었어도 못 보고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세미한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우수한 능력을 보고 또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으로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신앙도 하고 낙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한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국가의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 그것을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한 것, 그거를 물었어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만 가지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경에 처해서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 본들,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답은 뭡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그것을 찾고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천 명을 남겨뒀다, 왕을 바꾸겠다, 엘리사를 세워라.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가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했다 할지라도 7천 명 남겨야 된다. 영적으로 힘없으면 7천 명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지도 못할 뿐더러 찾아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왕을로 바꾸겠다.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뭘 가지고 세웁니까?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에게는 시간표를 주시고 지도자에게는 한 시대를 준비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써내려 가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이든 지도자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대 언약, 이것을 답으로 꼭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만났을 때 쉽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몸부림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어떤 몸부림과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 핍박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갈등을, 이 민족에게 왜 이런 거대한 문제를, 이 위기를 이 민족에게, 이 국가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은 바람이든 불이든 지진이든 이와 같은 큰 능력을 행해봐도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돼 있고, 갈등할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분쟁하게 돼 있고, 불신앙할 만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봤는데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못 보는 것이죠. 모세는 겨우 나이 80대여서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할 뿐이었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이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해요. 그치?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자살이 되니까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 이제 나는 내 사명 다 했습니다. 바람, 불, 지진을 갖다가 행했다고 해가지고 내 사명 다 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산업과 사업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때에 새언약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뭔가 행위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갖다가 발견한 거 있죠. 그게 뭐냐? 지금 말로 하자면은 9가지 세팅.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저것을 정확하게 보고 언약 붙잡고 9가지를 세팅하라는 것이었구나. 한마디로 다 엮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냐. 초대교회와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24의 축복을 나보고 누리라는 거구나. 나보고 누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만세전에 영원전에 과거에도 감춰놓고 오늘날에도 감춰놨다가 앞으로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올 것을 이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감춰놨다가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엘리야는 바람, 불, 지진 다 행했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를 못 찾았구나. 그게 7,000명 왕 바꾸는 거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거에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7,000명과 왕 바꾸는 것과 엘리사를 세우는 걸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람을, 불을, 지진을 떨어뜨리고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세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축복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우리가 이 24만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은 보좌의 축복과 힘과 능력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동원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237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되게 돼 있다.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몸부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했다? 이게 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만나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작. 우리는 멸망인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작. 어저께 메시지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이 핍박이 이게 끝인 줄 아는 것이죠. 아,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이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이 안디옥에서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이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은 자가 탁 나올 때 24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딱 깨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24 속에만 탁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하신 것.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더라. 엘리야가 이 힘을 갖다가 새롭게 다시 회복을 탁 하니까요. 40주 40년을 달려가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힘까지 생기는 거죠. 이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보니까 바람, 불, 지진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24를 우리가 정말로 갈구해서 찾고 또 누리게 되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차세대, 후대, 우리 렘넌트들 미래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졌고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 이 역할을 할 날이 온다고 그랬죠. 70명의 제자들 살려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100명과 7천 제자를 갖다가 100명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천 명의 제자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알아도 도단성 운동해야 되겠다. 알아도 보호자의 축복과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못하면 237의 빛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24. 어떻게 하면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언급한 대로 9가지 세팅.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은 저절로 치유되게 돼 있죠. 저절로 서밋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가 만드는 것이 뭐냐? 작품. 그렇죠. 문화. 살려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 간절히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달라고 한 15분 정도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